옆에 평강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뵈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은 2020년 1월 첫 주가 보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승리자로 한 해 동안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러고 떳떳한 마음으로 그냥 기쁘고 승리의 그 자태를 뽐내면서 탁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한 해 동안 충만하셔서 한 해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그래서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우리 민족도 돌이켜보면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외세 침범도 많은 그런 나라이죠. 한때는 잘 나가서 감히 우리나라를 넘볼 수 없는 고구려 시대 때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저 중국 북경까지, 그야말로 북경에 있는 그 성을 보면 모두가 고구려 사람의 기술로 그 성벽이 쌓여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또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야말로 잡혀가고 붙들려가서 거기에서 그걸 쌓던가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선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우리도 고구려 시대 저 넓은 그 중원의 평야를 그야말로 다스리는 이런 민족이었는데, 어쩌다 일본과 또 이런 꼴이 돼가지고 땅덩어리 토끼도 너무 커서 반절 탁 쪼개가지고 있고, 그것도 남북 대치해서 서로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또 체력도 다르고,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돼지같이 뚱뚱한데 돼지해니까 금년에 어쨌든 이렇게 된 것 보면은, 그래서 참 백두산까지 다 뺏기고 또 그것도 반절 나누어지고,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한심한 1964년 10월 달에 김일성이는 조중 조약에 의해서, 조선과 중국 조약에 의해서 백두산 너머를 중국 땅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이 우리 광활한 우리 땅인데, 생각해 보면은 참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렇게 뭐 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큰 것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에게 또 이런 어려움도 갖고 오게 하고, 또 나라의 부군이 그야말로 거창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문명권이나 뭐 인더스 문명이라든지 이런 문명권이나 또는 아니면 한 나라가 그야말로 잘 부강하기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 그냥 곤두박질 쳐서 이렇게 이 침체되는 그런 나라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가 잘 되다가 또 이렇게 곤두박질 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잘 되는데도 다 길이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혜를 가진 성각자들이, 그야말로 다른 말로 하면 영웅이라고 할까요? 이런 성각자들이 그야말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발전의 법칙을, 부강의 법칙을, 나라가 잘 되는 법칙을 끌어내더라는 거죠. 끌어내서 그 법칙에 의해서 그 민족이 우뚝 서게 됐다 하는 것이 바로 결론적인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철학도 아니고 또 어떠한 난해한 수학 공식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 이 민족이 그야말로 새로운 부강을 가져오려면은 대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힘든 일도 극복하겠다는 의지력이 있느냐. 그래서 의지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 나라에 또는 개인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은 의지력이 있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개척자 정신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척자 정신, 다시 말하면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는 이 개척자 정신이 있는가. 우리 2019년 또 이미 우리는 자기 나이만큼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에게도 무려 60번이나 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해를 주시고, 그럴 때마다 새해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큰 저 광활한 태양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 태양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지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의지력이 있느냐. 그래서 어떤 이런 개척자의 정신이 대체적으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또 이런 개척자 정신이 없이 상실될 때는 나라가 침몰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다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서 2020년에는 그래 내가 다른 해보다도 이렇게 승리했다, 이렇게 내가 그야말로 보람이 있었다 하는 여러분들의 성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때는 세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이 한때는 세계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요. 특별히 그들은 종이와 화약과 나침반 등을 발견해서 그야말로 많은 중국에 이렇게 큰 부흥을 가져오는, 그래서 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중국을 더 넓혔던, 그래서 이 중국이 그야말로 여러 나라가 넓혀지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야말로 세계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힘을 과시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의 중국은 많이 또 이렇게 부강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그 이후에, 부강한 이후에 이 중국은 안주해서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게 계속 성장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개척자 정신이 부족했다는 거죠. 중국이 개척자 정신. 그래서 세계를 선도하는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반식민지 국가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중국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나라를 생각해 보면 로마 같은 나라, 저 지도 가운데 장화와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진 로마 같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나라도 적고 수적인 열세에 있고, 또 그야말로 당시에 그 주변에서 강대국이었던 바로 카르타고의 이 한니발과 같은 장수도 없었고, 어디 하나 봐도 이 로마는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더더구나 거기에 카르타고에 의해서 로마는 2번이나 완전히 짓밟히는 이런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로마 나라가 다시 회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가 다시 회복된다 하는 말은 옆에서 사람들이 정신 나간 소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로마 국민들은 똘똘 뭉쳤습니다.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야말로 이 한니발이 이끄는 이 카르타고에 대항해서 군대와 맞서서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로 뭉쳐질 때에 바로 이 로마는 자신의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 섬나라이고 어쩌면은 상당히 이렇게 좋지 않는 척박한 섬나라이죠. 지하 자원도 별로 없고, 그리고 따뜻한 어떤 조건을 가진 그런 부분은 없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항상 안개가 끼고 우중충한 바로 그런 섬나라이죠. 그래서 영국 신사를 생각할 때 항상
그의 손에 우산이 들려 있는 그림을 우리가 그리기도 하죠. 바로 이 영국은 어떻습니까? 여러 섬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그는 자신들에게 있는 이런 위기와 좋지 않는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해양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고,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빅토리아 여왕을 통해서 바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개척자 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그야말로 이 동남아까지 지배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24시간 해가 떠 있는 바로 영국의 영토가 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까이 있는 미국을 생각해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 그야말로 초강대국으로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야말로 자국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며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표제 아래 그야말로 이 미국이란 과거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야말로 계속 추락해가는 나라. 그래서 이 경제공황이라든지 1930년대 이럴 때 그야말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망이 없던 나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부상했던 나라가 일본이었던 것이죠. 일본이 그야말로 급부상하리라고 많은 예언가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은 반대로 되었다. 일본은 침몰하고 미국은 급부상해서 세계 강대국으로 우뚝 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일본 같은 데는 개척자 정신이 없었어요. 바로 뭔가 돌파구를 뚫고 나갈 의지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잊어버린 10년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새로운 어떤 그 발명보다 개척자 정신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것보다, 옛날에는 전자제품 하면 다 일본 거 아니었습니까? 요즘은 텔레비 사도 소니 사면 우습게 여겨요. 왜 소니를 사냐고. 삼성이나 LG를 사야지. 그야말로 이렇게 나라의 구군이 바뀌어진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본이 굴뚝 산업만 의지하고 있었던 사이에 이렇게 10년이라고 하는 이런 기간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그야말로 개척자 정신으로 저 넓은 태평양 바다가 모두가 다 미국 거 아닙니까? 거의 이쪽에 우리 일본하고 요 조금 말고는 태평양이 전부 다 괌까지, 괌을 지배하니까 전부 다 바다가 태평양이 다 미국 거 아닙니까? 가는 원양 어선들도 다 돈 내고 가야 됩니다. 다. 그야말로 미국이 이렇게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개척자 정신이 있었다. 그것이 미국이 미국되게 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개척자 정신은 국가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나 개인에게도, 우리 사업이나 기업에도 여기에 개척자 정신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개척자 정신이 갖지 못할 때는 그야말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 2019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이 한 해가 여러분들 먹이 살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한 해가 여러분들 성장시키고 성공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한 해에 얼마나 여러분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여기에 뛰어드느냐. 뛰어드는 자만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귀한 분이 계시죠. 다름 아니라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이 먹고 살 것도 없는 가난해서 당대의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우뚝 서 있는 바로 이 현대, 어느 나라에서도 현대라는 회사를 모르는 회사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 정주영 회장님은 불굴의 개척 정신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조선을 만들 때 이야기입니다. 현대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공장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계획서 한 장 달랑 들고 가서, 그리고 영국으로 달라가 세계 금융인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선박을 수주해달라는 거예요. 공장도 없는 회사, 누가 그 배를 산다고 계약을 하겠습니까? 참 그때는 우리나라의 화폐에 이 거북선이 있는 게 이게 참 이런 민족이라고, 그래서 이 화폐를 내보이면서 절대 이 선박에 뒤지지 않는 참으로 선박 강대국이라고, 그래서 화폐를 꺼내서 자랑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님의 이 그야말로 개척자 정신은 비난하는 사람 한마디로 또라이 정신이다. 또라이란 돌아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형편없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된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말 되게끔 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그야말로 엄청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한 것에는 바로 이 불굴의 개척자 정신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면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야말로 이 자신뿐만 아니라 또 이 미국을 세계적인 위치로 딱 올려놓는, 사실 이 한 사람 잘 되면 몇만 명이 먹고 살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요즘 교육이 자꾸 평등 하는데, 평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등하면은 우리 여기 평등은 남을 먹이 살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보면은 그는 대학을 중퇴한 사람 아닙니까? 아마 굉장히 보수적인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를 별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핀잔을 했을 겁니다. 학교도 중퇴하고 그야말로 무식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빌 게이츠를 욕하고 빌 게이츠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그분이 만드는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 앞에 앉아서 지금 일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원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엘리트 계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타고난 집안, 좋은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놀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바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빌 게이츠는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척자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런 이 개척자 정신에 뛰어드는 것이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또 이렇게 했다고 핀잔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또 다른 그에게 의지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주영 씨나 빌 게이츠나 모두가 성공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개척자 정신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나 세상의 나라나 별로 그렇게 바뀔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교회 오면 자동적으로, 성경 들고 다니면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자동적으로 복이 떨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폐락을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패키지로 공짜로 우리에게 뭉텅 던져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불굴의 의지력이 있느냐? 신앙생활도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무모하리만큼 어떨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친놈이라고 소리 들을 만큼 그런 우리의 저 연약함도 있고 험난한 길도 있지만은, 거기에 개척자 정신으로 우리가 정말 딛고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개인이 성장하고 개인이 부강하고 또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부강하려면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이 뭐냐?
놀고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요, 우리가 뭐 공산주의는 다 나누어 쓰는 거, 이거는 마지막 절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 자, 그래서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국가는 무엇이냐? 자기가 자기 것에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평정사회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학교를 다니는데 다 C학점을 준대요. 공부할 필요 있겠어요? 잘해도 C학점이야. 밤에 새워도 C학점이야. 맨날 놀러 다녀도 C학점이야. 지난해나 다 똑같아. 그죠? 근데 뭐하러 공부하겠어요? 뭐하러 밤새워서 공부해도 C학점인데. 그러나 A학점을 맞는 밤새워서 공부하는 그 고통이 없이는 A학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밤새워서 정말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선진대국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OECD 가입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OECD 회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세계의 주도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드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참으로 포드 자동차 1863년 7월 30일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미시간주에서. 그야말로 농부의 아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기계를 만지는 좀 재주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동네 시계마다 다 고장내놓고 고친다고 뭐 얼마나 기술이 있겠어요? 12살 때. 그래서 고친다고 지는 관심이 있어서 좋으니까 했는데 다 고장내놓고 다 뭐 그 중에 한두 개는 고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포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문제의식. 무엇이냐면 인간이 천천히 움직이는 몇 마리 말 뒤에서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가. 그 말을 끌고 다니며 소를 끌고 다니며 이 농토를, 그 넓은 광활한 농토를 이렇게 개간한다는 것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 넓은데. 그래서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가. 그래서 여기에 자신이 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해서 그야말로 1925년에 모든 세대는 저마다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셨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아버지 세대보다 더 발전된 것을 해낼 수 없다면은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포드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행기에 바로 이 만든 라이트 형제, 그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없을까? 제가 보기에는 미친놈이죠. 어떻게 사람이 새처럼 훨훨 공중을 나를 수 있을까? 쓸데없는 생각인데도 그것이 바로 도전하니까 오늘날 우리 전 세계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그 먼 나라도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문명의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나 새처럼 훨훨 날려는 것 만들래. 그렇다면 지금도 아마 야단을 칠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만드냐고, 그런 게 있느냐고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야단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개척자 정신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트 형제는 1903년 12월 17일 드디어 수백 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만들었던 비행기가 36m 높이에서 12초 동안 날랐다는 거예요. 참 무모하죠. 뭐 그거 12초 날려나 안 날려나 뭐 무엇이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12초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12초가.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겁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겁내지 말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이 주님께서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그야말로 신난다. 그야말로 뭐 놀고 먹는 나라.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은 어떤 농사 지어야 돼요. 차라리 광야가 나아요. 광야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작게 하고 옷 세탁을 안 해도 옷이 다 자동으로 깨끗해지고, 광야에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광야가 아니다. 가나안이다. 가나안 가야 된다. 가나안에 너는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가나안은 어때? 첫째, 원주민들이 그야말로 장대 같은 놈들이, 싸움 잘하는 덩치 좋은 애들이 딱 진을 치고 포진하고, 전쟁 잘하는 민족들이 딱, 부족들이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아이고 그들은요 덩치만 큰 줄 알았더니 무기도 가지고 있어요. M16. 그래서 철병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이 아니라 활과 창정도 이런데 그들은 철로 된 무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가나안에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랬어요. 가나안에 가서 농사 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먹지 말고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오늘 2019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앉아서 먹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우리를 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또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 야, 이 토종꿀, 여기에 그냥 제 마음이 탁 꽂히네. 그냥 토종꿀을 먹으면서, 메뚜기도 그거 맛있어요. 그거 참 맛있는 거거든요. 요즘 애들은 잘 안 먹겠지만은. 근데 어디에서 외쳤다? 광야에서 외쳤다. 광야 사람이 있겠어요? 아마 외친다면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외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외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바꾸어서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결혼하지 않는 채 천막 수리공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래저거 몇 푼 받아, 그걸로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여행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 좁은 몇 개국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걸어서 마차를 타고 다니며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참으로 여기에 그렇게 요즘으로 보면 대단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일들이 세계를 뒤집어 놓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합니다. 땅을 나눠 갔습니다. 12지파 나눠 갔는데, 특별히 가나안 땅을 나눠 갔는데 요셉의 두 아들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브라임, 하나는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이 땅을 나누는데 한 지파의 몫으로, 요셉 지파니까 한 몫만 준 거예요. 한 몫만 주니까 여기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항의를 합니다.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인구 조사할 때에 우리를 두 지파로 쳤다.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다른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무슨 지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두 지파다. 그래서 두 몫을 내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므낫세가 인구가 52,700, 에브라임이 32,500. 므낫세의 절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땅을 얻은, 뭐 전쟁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평온하게 다 같이 힘써서 뺏은 땅을 거기에 자기들이 거기 살겠다고 앉아버렸어요. 반절이 뚝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에브라임이 여기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구가 반으로 뚝 줄어요.
인구가. 자, 여기에 므낫세의 절반은 26,000, 에브라임은 그대로 32,500. 둘이 합쳐봤자 58,500밖에 안 돼요. 그럼 다른 지파 볼까요? 유다 지파는 76,500. 그 다음에 단 지파는 64,400. 이사갈 지파는 64,300. 스불론 지파는 65,500. 어느 지파보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두 개를 합쳐도 한 지파만 못해요. 자, 그런데 땅은 두 배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두 배로. 두 배로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땅을 주었지만은 그 땅은 산도 많고, 그야말로 또 원주민들이 철기로 무장을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땅 살림에 올라가서 뭐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금년에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 응? 개척하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 시작할 때 사람이 없었잖아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정말 요즘 생각해보면 관계가 무량해요. 제 무슨 재주로 이렇게 찍겠어요, 제가? 무슨 재주로 이렇게 모을 수 있겠어요? 제 뭐 어떤 특별한 은사도 없는데 뭘 이렇게 사람들이 오겠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스스로 개척하라.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이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안주하시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해년마다 내년에는 우리 국운이 어떻게 될까? 학자들마다 이 가장 인기 있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오리무중, 다사다난. 항상 보면은 절망적인 해예요. 2019년 바라봐도 벌써 뭐 이 소상공인들이 벌써 폐업할 준비를 하고 있죠. 요즘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폐원할까 하는데 지금 폐원할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게 목적이에요. 이게 나라가 이래갖고 되겠는가. 자, 그래서 오리무중 다사다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죠. 저도 없으면 좋겠어요. 제 성격이 못돼서 아닙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지만은 이기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못 이기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있어도 못 이겨요. 핑계대는 사람은 지옥에 가면 맨 핑계만 된다고 그래. 아, 그러지 말걸, 저럴걸, 껄걸 한다. 근데 뭐든지 껄껄 하는데 지난주간 윷놀이를 던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걸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건 것 같아. 글씨는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던지지 말걸. 요즘 작년에 해봤잖아요. 절제이유. 어떻게 하면 던지지 말걸. 던져가지고 제로로 만들고 마이너스 만들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병자들을 보시면 한숨에 그냥 다 낙을 치니라.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병자들을 보시면서 눈을 직시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인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나을지니라. 주님은 낫고자 하는 그의 동기가 강력한 사람, 정말 동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나을지니라. 낫고자 하느냐? 뭐 나아주면 낫게 해주면 고맙고 안 돼도 어쩔 수 있나요? 뭐 나을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을 방법이. 자,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도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허황된 것 같지만은 병이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런 자에게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자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전공이 안 되는 거니까. 된다고 하는 자는 되는 게 전공이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자, 그래서
19년 전은 우리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성경의 원리가 스스로 가서 개척을 하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라, 농사를 지어라, 네가 지어서 농사를 이제는 씨 뿌려서 네가 거두어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시고 장막절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유월절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과 농사와, 그때는 농사가 주종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잘 된다고, 세상에 네가 노력해서 잘 된다고 네 건 줄 아느냐? 그럴까 봐 하나님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또 주시는 거죠. 절기를 하나님 기억해야 된대, 하나님 놓치면 안 된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찾으면 99가지가 안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된다고 하는 생각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역사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도전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에게.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나라가 못 살 수가 없어요. 왜? 일하고자 하는,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일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에요. 가는 데마다 일을 하는, 팔다리를 둥둥 긋고 열심히 일하는 기독교인들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자, 옥탁 두 대리고 앉은 때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둥탕, 옷도 일하는 옷인가 봐. 우리도 옛날에 일하지 않는 옷 입었잖아요. 싹 바꿔서 일하는 옷으로 다 바꿨잖아요. 다 일하는 거야, 일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개척 정신을 가질 때, 이 2019년은 괜히 우리에게 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뛰어들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안 될 만한 일이 있어도, 안 돼도 사업해야 되잖아요.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어도 뛰어드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 될 만한, 또 우리가 방해되는 요소들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이놈의 교회는 멋자고 떠나가 보세요. 더 센 놈이 기다리고 있어. 더 센 놈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난 지겨워 와서 나는 그 셀에 안 갈래. 딴 셀에 갔더니 세상에 그는 더 그냥 까칠 왕이 앉아있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은 되게끔 내가 융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풀어가야 되겠죠. 풀어가야지. 풀어가면은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시는 것이죠. 2019년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냥 대충 갖고 놀다 던져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하라. 반드시 이겨내라. 2019년에 주어진 들판에서, 황무지 같은 들판에서 반드시 이겨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해에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